내 안의 어두움을 정복하라.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태양과 달이 멈추는 놀라운 전후후무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해와 달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엄청난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 군사는 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오직 적군들의 군사들만 그 우박에 맞아 죽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우리는 바라지만 우리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잠깐 우리의 감정과 감동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련회와 많은 영성 훈련들을 해보면 그때 감격과 감동과 결단을 하지만 그 감동과 감격이 오래가지 않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특별히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예배를 다 끝내고 나가는 그 과정에 벌써 머릿속에는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점령하고 그 은혜와 감동은 잊어버리고 한 주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그 기적의 현장, 그 한 곳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태양이 빛나고 그리고 그 달이 멈춰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굴 속에 숨어 있는 패배한 5 왕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숨을 죽인 채 그 굴 속에 도망가 있는 5명의 왕들의 하나님은 주목을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감격 속에 태양이 멈춘 듯한 그런 은혜가 넘치지만 그 한자리에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굴 속에는 5명의 패배한 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0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기드온 성을 쳐들어왔던 그 병사들과 그 왕들을 하나님이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고 우박을 내려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때 먼저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도망가는 그 5명의 왕들을 굴 속에 있는 것을 전달받고 그 굴을 먼저 돌로 막습니다. 못 도망가게. 그리고 나서 승리한 후에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 굴 앞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굴 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십니다.
기적을 넘어서 완전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거룩함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완전한 승리를, 완전한 마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실체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그냥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그 두려움에 잡혀서 떠나오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굴 속에 있는 두려움의 왕을 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오자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러자 그들이 가까이 나아가 왕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지금 이제 그 굴 앞으로 여호수아는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합니다. 그 왕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병사들이 훈련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저 왕들과 저 병사들을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음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특별히 그 5 왕에 대해서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강한 그런 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5명의 왕을 굴에서 끌어내고 어떤 명령을 시키느냐 하면 그들의 목을 지휘관들에게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휘관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여러분에게 자, 저 왕들의 목을 밟으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밟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전쟁에 패했지만 저 왕들의 기골이 장대함과 저 위험에 그래도 패장이지만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적장의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목을 밟은다는 것은 저들에게 단순하게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통치권의 이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 적장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백성과 그 성과 모든 것들을 다 이양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로 인해서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지휘관들에게 적장의 목을 밟으라고 하는 그런 형식과 방법을 사용해서 그 적장의 목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휘관들은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이길 수 없었어. 그런 패배의 의식과 저 왕들의 위엄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는 잠재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저 5명의 왕들을 그 별것도 아닌 지휘관들이
그들의 목을 밟으려고 할 때 그들이 발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발이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들의 발을 그곳에 올려서 찔끔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퍼포먼스는 이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의 모든 왕들을 끌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왕들을 이제 밟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게 만들고 그 납작 엎드린 왕들을 지휘관들이 발로 밟을 때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드디어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왕들 별거 아니야. 그 전까지만 해도, 목을 밟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의 목을 밟는 순간 이제 우리의 패잔병밖에 되지 않아 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굴 속에 있는 5 왕들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과 열등감과 그리고 많은 두려움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일단 굴 속에서 끄집어 내라고 하십니다.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밟고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을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을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잃고 우리의 졸개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회피하면 그 회피할수록 이런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으면 누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직면해서 밟고 그것들을 믿음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고 낙심스러운 대상이면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두려움과 낙심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혜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세상은, 적들은 누가? 여호와께서 다 이렇게 너희가 밟았던 그 적군의 왕들의 목을 밟았던 것처럼 그렇게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 10장까지 오면서 겨우 이제 몇 개의 성만을 이렇게 승리했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24장까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성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0장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이렇게
완전히 멸절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날은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싸움을 싸우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매 순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영적 근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육체의 근육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근육을 탄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을 계획하고 2025년을 여러분이 마무리할 때 붙들어야 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탱할 영적 근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28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하고 그 성과 왕을 칼로 쳐서 그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전멸시키고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지와 네게브와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숨쉬는 모든 것을 전멸시켰습니다. 아멘. 우리가 28절과 40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28절 40절에 보니까 그 성과 칼로서 그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또 40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는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4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숨쉬는 모든 것을 전멸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저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저렇게 잔악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존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이제 MRI도 찍고 CT도 찍고 모든 것들을 찍어서 어느 부위에 암이 얼마나 번져 있는가를 의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이렇게 확인을 하다가 어느 한 부위를 보니까 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그 멋있는 암덩어리 그 한 부분 조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암덩어리는 예쁘게 그냥 두고 나머지 암만 딱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암이 재발하거나 그 암으로 인해서 다시는 수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 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의사라면 눈에 발견되는 모든 암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 근처에 혹시나 전이 됐을지도 모를 그럴 암까지도 완전히 제거해야만 그 사람이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생존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은 게 잔인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암적인 존재들,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암적인 존재들을 완전히 살아있는 모든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전멸시키신 이유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죽어도 괜찮고 그 암적인 존재들은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은 죄악이 너무나 만연해서 완전히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생존자를 한 명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표현은 너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죄악이 만연한 이 가나안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염시키는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열방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긴급하고 생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영적 암세포를 완전히 도려내기 전에 그 영적 암세포를 이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암이 걸려있는 부분과 그 주변을 다 수술로 제거하고 우리를 다시 생존케 하십니다. 저도 6년 전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암세포를 도려내는 이 거룩한 수술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몸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겨놓은 그 0.001%의 불순종, 아직도 이 정도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고 내가 내 할 일을 하면 되지 뭐 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이 정도 타협하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도려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0.001%의 그 암세포가 남아있지 않도록 그 암세포 모두를 다 도려내라고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나 뭐 이렇게 나중으로 미루는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당장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바로 그 일을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게으름과 또 뭐 적당주의가 너무나 만연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큐티 그렇게 할 거니 큐티 좀 제대로 안 할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매일마다 큐티로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 큐티를 그냥 하나의 의례적인 형식으로 그냥 하루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너무나 거룩한 영적인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일어나면 바로 큐티를 열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그런 하루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5절,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일시에 정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승리의 끝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42절을 보면 우리에게 순종의 골든 타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엄청난 일인데 그것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 싸우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은 한 발 앞서셔서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싸우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일시에 단번에 정복하게 하십니다. 일시에 단번에 하나님은 정복하십니다. 나중에 정복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름과 두려움을 죽이라. 그러지 않으면, 그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게으름과 두려움이 누구를? 여러분을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지혜가 뛰어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면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그 시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해야만, 순종해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것들을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리 지금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으로, 말씀으로, 큐티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 말씀의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그 말씀의 검으로 두려움과 악의 뿌리들을 어떻게 단번에 다 잘라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순종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결단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고, 나에게 이런 언어 습관이 있고, 나는 이런 게으름이 있고, 이런 악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끌어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일시에 다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일시에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과 43절을 보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어디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 그 가장 좋은 성, 가장 큰 성으로 가서 축제를 벌이고 파티를 벌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그 12개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 땅, 그 길갈,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하지 않아야 될 할례를 하면 한 2, 3일 동안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광야 동안에 태어난 자녀들인데 그 광야 동안에 있으면서 할례를 하지 않고 그 길갈에 와서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할례를 했고, 그들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끊어낸 그 초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딘 그곳 길갈을 기억하고 그들은 다시 축제의 장이 아니라, 축제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길갈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루고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매달 너무나 소중한 월급을 주십니다. 그 월급을 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아, 이달에 내가 이것 사야지 했던 것들을 먼저 구입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달에 카드 빚을 이만큼 졌으니 이 빚을 갚아야지 하고 자동으로 카드 빚이 나갑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래, 너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이게 내 거지만 나머지는 너가 이 한 달 동안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리고 오고 갈 때 너 눈에 밟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나의 이름을 나타내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돌아갈 길갈은 어디입니까? 승리의 그 정점에서, 승리가 그들을 막 흥분케 할 그때에 그들은 파티를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장 낮은 은혜의 자리에서 넙적 엎드려서 가장 영적으로 안전한 영적 안전지대인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승진을 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누구를 먼저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님께 먼저 그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감사의 표시를 한다라고 하지만 말로 표시하는 건 너무나 약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 부모님께 뭘로 합니까? 물건으로 하세요. 돈으로 하세요. 왜 말로만 합니까? 말로도 안 하죠? 말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주신 것들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세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저 일을 했어. 내가 승진하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 당연하죠. 열심히 일했죠. 하나님이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고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죠. 우리는 그때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5만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으라는 것입니까? 어정쩡한 승리가 아니라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원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지 말고 직면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굴 속에 숨겨둔 두려움과 은밀한 죄가 있다면 빛 가운데로 끌어내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악함이 있습니까? 누군가 싸워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라고 하십니다. 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목을 밟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일시에 다 사라지고 믿음의 발판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숨지 말고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남기지 말고 정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타협이란 없습니다. 적당하다는 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으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도려내라고 하십니다. 남기지 말고 전멸시켰듯이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한 그 성들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전멸시킬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남기지 말고 여러분 안에 적당히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타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어때? 라고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도려내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저 고인돌 같은 예수쟁이라고 말이 여러분에게 별명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저 골칫덩어리라고 죄가 있어서 우리 부서에 적당히가 안 돼. 죄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그 부서에서 뽑아내려고 할 때, 밀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버텨. 그러면 그 조직이 살아나고 그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의 날에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승리의 영광을 안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갈로 돌아와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부모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잘되면 내 탓, 못하면 조상 탓, 남의 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열심히 노력한 이면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영적 근육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과 주변의 공격에도 내가 끝까지 인내해서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서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정쩡쩡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얻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숨지 말고 직면하라. 숨지 말고 직면하라. 남기지 말고 정결하라.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만의 길갈로 돌아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양이 멈추는 기적 속에서도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굴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숨어있는 두려움과 죄악을 끌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목을 밟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주시고 나의 막게다구를 파헤쳐 정결케 되는 거룩한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 후에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길갈의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겸손한 주의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